우리 청년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좋으시지요? 저는 어떻겠어요? 더 많이 좋습니다.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감사하고 수고했습니다. 이따가 맛있는 거 먹어요. 네. 또 저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보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기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즐거운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저는 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같아요.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아니, 축하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가운데 론 세버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주일마다 늘 교회에 가서 오르간 연주로 봉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술집 앞에 캔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해서 자신이 이 캔을 전부 다 치워줄 테니 이 캔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인은 흔쾌하게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캔을 전부 다 모아서 위와 아래에 있는 뚜껑들을 다 따내고 속을 깨끗이 닦고 소독한 후에 납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길게 또 어떤 것은 짧게.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파이프 오르간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버려진 더러운 캔을 가져다가 소독하고 납땜하면 아름답고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도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더러운 것이냐 버린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의해 쓰임받게 되고 변화되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대한 그러한 악기로 변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형편이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배움이 부족하고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없노라고 스스로 비하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생같이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독해 주시고 가꾸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웃으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웃으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목적, 여러 가지 각각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이 수유동 교회 안에 모아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또 세상 가운데는 다양한 사랑,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우리가 가진 그릇의 크기와 용도는 모두 다를지언정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며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한 우리 수유청의 청년들,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음을,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기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크게 쓰임받는 일꾼, 그리고 앞장서 나가는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먼저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의 원문은 카타리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도록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먼저 사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할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결함을 통해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헌신 예배를 준비한 수유청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함, 정결함으로 준비된 이후에 무엇을 피해야 한다고요?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갈망하는 욕구가 바로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욕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욕을 피하라라는 말은 정욕으로부터 달아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멀어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더러운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마약에 중독되었다든지 다른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 격리하여서 의도적으로 벗어나게 만들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정결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자.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실이 정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용하실지, 언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주인의 손에 아름다운 것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기회는 저에게만 특별히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인가? 우리 회장님과 예배 전에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본문을 읽어봤더니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무슨 그릇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놓고 씨름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어진 환경, 그리고 타고난 기질을 탓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개척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들은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이요? 준비된 그릇이요,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그릇이라면 과연 주인 입장에서 어떤 그릇을 과연 사용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겠다고 선수는 연습과 훈련에 최선을 다합니다. 멋진 작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열심히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게을리하지 않겠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만 된다면 누가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준비한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